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모두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이어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선교지에서 느낀 점, 이모저모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지난 주일에 이제 우리 찬양대 연습실에 가보니까 어버이날 찬양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어버이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보다. 교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어버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가 어버이에 대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주신 말씀이 다 주님 말씀이니까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6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4절도 읽어드렸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인륜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인륜에 있어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다.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시느냐 그러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틀림없이 이렇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약속이니까요. 믿으세요. 믿음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행복하시죠? 여러분의 어버이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실까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걸 보기를 바라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섬기는구나. 나도 저렇게 섬겨야지. 그렇게 마음에 담고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성경입니다. 이어서 지나거나 못 미치는 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 되게 되어 있고 약속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장수하는 이런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하고 이렇게 어버이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불렀던 시험곡이 있습니다. 한번 불러보실까요? 양주동 작사 이형렬의 작곡인데요. 어머님의 마음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바 낫으로 애쓰는 마음 진 살이 마른 살이 가득
주시며 손발이 바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에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올려주시고 살아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나를 사 그릇 될 사 자식 생각에 곰시더니 마외에 졸음이 가는 따위에 그 무엇에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3절은 어버이로요. 사람의 마음 속엔 온가지 소원 어버이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고 그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에 거룩하리요. 어버이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여러분, 어버이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알고 그리고 깊이 성찰하고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셨을까? 예수님의 생각은,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생각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잠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로 8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사회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 이들에게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을 가지고 만든 그 법에 그들이 잘 순종을 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느냐?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쳤다 하고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이, 사람에 대해서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법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교묘하게 불공경하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통으로 피하고 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아,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 내게서 멀도다. 그리고 9절에서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11조도 바쳤어요. 헌신을 잘했어요. 예배 의식도 잘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다.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드리고 11조도 꼬박꼬박 잘 드리고 그리고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너희가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정이잖아요. 맞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이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기들 생각대로 종교 생활한,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긴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꿔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마음으로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다고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과 부모님을 공경해야 맞는데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님도 공경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음이 됐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다. 아무리 예배를 1000번, 1000제를 드려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드려요. 아니요. 예수님의 생각대로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바쳐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공경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드림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 동기가 중요하다. 자세가 중요해. 태도가 중요한 거야. 그게 틀려먹었어.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얼마나 자주 경배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것을 바쳤는데요. 얼마나 의롭게 살아보려고 율법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니야. 오늘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내 삶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삶의 방식을 깊이 듣고 그 방식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중심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혹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 행위, 그것은 공경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모 공경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12살 어린 유년기 시절의 모습,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의 어떤 이 말씀들, 그 말씀을 통해서 잠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이시라고, 독생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린 시절을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40절과 5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0절에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라났어요.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렇게 자라나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 머리 위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호위가 그 머리 위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그 머리 위에 있었어요. 이런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은총을 여기서는 사랑스러움으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으시기 바라요. 아니, 이미 받은 사랑도 넘치게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어디를 가나 사랑받기를 바라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요.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도, 혹은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일터에서는 일터의 사람들에게, 아, 저분이 집사님이야. 야, 역시 집사님이라 저 생각이 달라. 언어가 다르네. 역시 집사구나. 언어가 달라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그분이 그 교회 뭐야? 나 그 교회 안 나가. 아니요. 그런 얘기 가끔씩 듣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옮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함께 일하는 일터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결코 아니에요. 말씀을 하세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이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예요. 교육하는 목적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교회 교육에 있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 말씀에 순종하여 받드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성전에서 어제 그 선생들도 놀랐어요. 예수님의 지혜와 그 놀라운 영성에 놀란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내용 가운데, 바로 그 중간 내용들 가운데 부모도 놀랐어요. 그런데 그 부모는 예수님을 몰랐다고요. 자기 품에 품고 자라게 하고 12살 되도록 길렀는데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몰랐어요. 왜 몰랐겠어요, 마리아가? 알았는데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했느냐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 같았는데 실제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설픈 신앙이 많은 줄 아세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 말입니다.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뒤집어져 버려요. 정말 믿어버리면요, 가짜로 믿으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믿으면 뒤집어져요. 진짜로 믿으면 순종하여 받으시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순종하여 받으셨다고 하는 말씀들과 용어를 원어를 해석해 놓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속적으로 순종했다. 지속적으로 겸손하게 겸허하게 순종을 했다고요. 일시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어버이날 행사가 아니에요. 그때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모를 공경했다고요. 지속적으로 순종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모님 말씀 무시해요. 무지하다. 예수님요, 요셉과 마리아 무지하다고 이렇게 핀잔 안 줬어요.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낳았고 그리고 이제 하늘에 계시가 있어서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부모를
퇴치지 않았어요. 그 부모를 겸허하게 잘 받으셨다고요. 우리는 부모님이 어떤 무지한 행동을 하면 부모에게 화내고 짜증내고 이 언어 가지고 막 그냥 쏴붙이잖아요. 아니요. 예수님 그리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냥 듣고만 계셨어요. 그리고는 지속적으로 순종하시면서 공경하셨어요. 이것이 12살 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12살 아이가 그리하셨다. 여러분 몇 살이시죠? 얼마나 오래 배우셨죠? 세상에서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으셨죠?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고 계시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받으시나요? 지속적으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중간에서 그 역할을 잘 하시나요? 본이 되시나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리 하셨다고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19장 26, 7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네, 십자가 위에서 절대절명의 순간이에요. 죽음을 바로 눈앞에 뒀어요. 어느 순간에 숨이 멈출지 몰라요. 정말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순간에 어머니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여자여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이 호칭은 그냥 지나가는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을 호칭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선생님을 향한 호칭도 아니에요. 왕후를 향해서 여자여 그렇게 불렀다고 고대 역사에서는 말들을 해요. 여러분, 어머니를 부를 때 왕후를 칭하듯 극존칭을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내 어머니가 나를 통해서 극존칭을 받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는 나를 통해서 극존칭을 받으시나요? 무지할 수 있어요. 내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의 그 권위에 순복해서 극존칭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에. 그리고요, 곁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는 말씀하세요. 보라, 네 어머니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 네가 아들로서 공경해라. 네가 아들로서 네 어머니의 노후를 봉양하고 섬겨. 그런 말 아니겠어요? 내가 떠나니까 이제 네가 보호해라. 그렇게 섬기셨다 말씀을 하세요. 요즘 애완경들 이렇게 참 다니는 모습 보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애기 저기에다가 탁 태워, 저 비싼 거에다 태우기도 하고 탁 품에 품기도 하고 업기도 하고 이렇게 안기도 하고 뽀뽀하기도 하고 우냐우냐 참. 그리고요, 이것저것 먹이는 것 보면 고기에다가 내 아버지 어머니는 애완견만 못해요.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는 짐승만 또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아니겠죠. 그리스도인에게 부모는 그렇게 취급받고 있지 않겠죠.
그런데 나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교회 안 나가 그런 분도 계시지만 참 부모님들이 서름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요. 어느 날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랬어요. 참 이렇게 교회를 대하고 오니까 전화 한 통 없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도 전화 오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목사님요 몸 많이 힘든 것 같았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정서적으로도요 위로가 필요해요. 그리고요 육체적으로 심신이 쉴 때는 쉬어야 된다고요. 그냥 앞만 보고 달리지 마세요. 몸 누우면요 그거 야박해요. 세상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목회해요. 내가 건강해야 이 성도들 섬기죠. 그러니까 쉴 때는 팍 쉬어버려요. 뭐하러 간데 조금 나서면 나오고 그러세요. 푹을 쉴 때 푹 쉬어요. 장로님들은 쉴 수 있도록 채비를 해줘요. 보름이고 좀 쉬고 오시라고 보내드려요. 꼭 붙어 있느라고 교회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해보니까 아니더라고 그게. 주님이 교회를 책임져 주십니다. 쉴 때는 쉬시고 그리고 주님하고 노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목회하세요. 제가 보니까 제가 잘못 살았더라.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애완견만도 못한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 돼서는 안 되겠더라. 저도 오늘만 할게요. 며칠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아내에게 물었어요.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나 죽을 만큼 외로워. 그랬더니 아내가 나도 외로워. 처음 저는 죽을 만큼 외롭다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인생을 살면서. 처음 해봤는데 여러분 저기 다니거나 하면요 인사나 하세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문영훈 목사님이세요. 문영훈 목사님의 이 권위가 잘 세워져야 돼요. 제가 해야 할 일은 그 권위를 잘 보필하는 거예요. 기도로. 모든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의 그 권위를 손상시켜서는 안 돼요. 원로 목사라도 손상시켜서는 안 돼요. 누구도 손상시켜서는 안 돼요. 장로도 손상시켜서는 안 돼요. 그 담임 목사의 권위는 든든히 서야 이 교회가 든든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좀 섬김을 받는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담임 목사님 섬겨. 전화 아니나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도 아무도 전화도 안 할 때는
두 마음이더라니까. 제가 솔직해서 죄송해요. 그리고 이 얘기는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20몇 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중간중간도 오셨겠지만 저하고 함께 식사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조금 지나친가요? 제가 공경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려야 하니까 부득이 내가 이 누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잘 섬기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 밥 사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외로움을 때로는요, 인간이라는 게, 제가 직장 생활하지 않았잖아요. 목자로서 마음만큼은 목숨 걸고 살았잖아요.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러면요, 인사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도 이런 얘기는 안 한답니다. 내 담임 목사님께로 다 시선이 쏠리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래도 인사는 하고 다닙시다. 따라서 합시다. 원로 목사와 사모에게 인사는 하고 다니자. 저도 이 교회의 지체니까요. 목사이기 전에 지체니까요. 그리고요, 한 번씩 전화도 줘요. 제가 전화하지 말라고 해놓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니까요. 저는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니까요. 믿으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니까요.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니까요. 여러분의 자손이 잘 되는 길이니까요. 그래도요, 전면에 나타나지 않아도 기도는 하잖아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잘 되기는 기도는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못 내려놓고 있더라고요. 평생 산 것이 그렇게 살았는데 은퇴했다고 해서 뚝 그거 끊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기도는 어쩔 거예요. 나오는데 해야지.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예요? 축복하는 기도요. 여러분 잘 되기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요. 제 가정도 잘 되기 바라고, 제 자식들도 잘 되기를 바라요. 제 자식이 잘 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것이 제 자식이 잘 되는 길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의 뜻대로 떠나는 것, 그것이 내 소원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다 떠나는 것, 그것이 제 소원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현장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세요. 집사님이 남편이 퇴직을 하셨는데, 교직에 계시다 퇴직을 하셨는데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가서 돌보려, 또 이 교직을 섬기느라 이렇게 교직에서 일하려 하니까 힘이 되니까 그냥 조기 퇴직하셨대요. 어머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얘기를 들으니 제 가슴이 막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요즘 여러 가정들도 있지만 한 집에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권사님 가정인데, 그분이 부모님 병들어 있을 때 양로원에 가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다가 집 한 채를 조그맣게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부모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그 부모님이 사시다가 상당히 오랜 시간을 사시다 가시다. 그런데 그냥 제가 그 집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가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저 집에 은혜를 주시는구나. 약속이구나. 복을 주시는구나.
말씀은 틀림이 없구나. 로스앤젤레스에서 어떤 노인이 이런 광고를 했어요. 나에게 전화를 걸어주시는 분에게는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고독했으면 이런 광고를 냈을까. 저에게도 전화를 주시는 분은 1,000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싶네요. 이제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23,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육신의 부모이든 영적인 부모이든 부모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결코 낮고 높은 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섬기시죠? 그러듯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시기 바라요.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옳다. 그것이 약속이다. 너희 잘 되게 해주고 싶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오래오래 쓰임받게 해주고 싶어. 장수하게 해주마.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누리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어버이가 그렇게 누리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듯이 그들도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부모 공경대로 부모님 잘 공경해서 그들을 주님을 섬기듯 섬겨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는 약속이 실현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 꼭 읽어드려야겠습니다. 이번에 그 팬텀 싱어를 보다가 제가 적어왔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나 하나 꽃피어,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나 하나 물들어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너도 꽃피우면 결국 풀밭이 온 세상 풀밭이 꽃밭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을 피우고 너도 꽃 피우고 결국 풀밭이 온 세상 풀밭이 꽃밭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너도 꽃피면 온 세상 풀밭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어버이 제대로 공경하면 우리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삶으로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대로 믿고 믿음대로 삶으로 모두가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이에서 제외되는 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 손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부모가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